우리 원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 3주간 우리 강단을 통해서 다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서밋 빈 곳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론에서 평생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말씀을 이번에 주셨습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이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시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는 방향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이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요? 237 나라 살리는, 뭘 말하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뭐예요? 이겁니다.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딱 이제 정리해서 잡으면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237 나라 세계복음화하는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 방향을 어디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렇죠. 그래서 어제 핵심 서론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산업선교 서론 말씀처럼 우리가 왜 모였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겁니다. 자, 그 237 나라 세계복음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그게 치유라기. 왜냐? 지금 모든 사람의 이 영, 혼, 육이 이 말하면은 이 삶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병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병들어 있는데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치유가 뭐예요? 우리의 방법이요. 영혼육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237 나라 살리고 이들의 영혼육의 병든 부분을 살리는 그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고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뭐죠? 그게 바로 서밋의 응답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서밋의 응답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의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육신적인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으로, 내가 육신 서밋 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 되게 하면 되고 안 되게 하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적으로는 가장 밑에 있어도 영적으로는 서밋이 돼. 유 목사님 메시지 많이 주셨잖아요. 나이는 어려도 영적으로는 서밋 될 수 있다. 내가 어린데 부모가 될 수는 없어도 영적으로는 서밋 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왕이 되거나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어도 영적으로는 가장 밑에서 서밋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뭐예요? 응답이요. 여러분요, 이게 이번에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평생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정말 누리게 될까? 그 영적 서밋의 정인으로 설까?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시대에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서밋의 응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세 가지 문제. 전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 가지 문제. 자, 간단하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린 너무 많이 들어서 알지만 여러분요, 이 말씀을요, 불신자들은 전혀 몰라요.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존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혀 몰라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중에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우리 인간을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성경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뭘 이용해서요? 이 뱀을 이용해서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자기 정체를 완전히 가리고요, 인간을 딱 속인 거예요.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뭐라고 공격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딱 이 부분을 속인 겁니다.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그게 인간의 창조 원리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없이도 네 힘, 네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을 하와에게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그걸 아담에게 준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또는 이렇게 불순종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순종이 맞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다겠는데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 말에, 사단의 말에 완전히 속은 거예요. 이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죠. 그게 죄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지금도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를 알고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사실은 지금요, 불신자들은요, 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전혀 이 부분을 모릅니다. 이거는요, 지금도 계시록 20장 10절 14절에 보니까 이 문제 가운데 빠지도록 우리를 공격한 사단이에요. 완전히 지옥에 가질 때까지 존재하고 활동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 불신앙, 불순종하게. 그래서 자꾸 우리를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이 부분을요,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요, 계속 이 영적인 문제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안 믿게 해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못 받도록,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도록,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자꾸 안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요, 자꾸 멸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빠뜨린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세 가지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요, 계속 뭐가 임하는 거예요?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다 안 읽었지만 뭐를 만났어요? 풍랑 만난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은요, 완전히요, 풍랑 만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요, 정신 문제, 그 다음에 뭐 중독, 여러 가지 정신병, 집착,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에 대해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됐는지, 왜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됐는지, 왜 이 땅에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이걸 몰라서 모르도록요, 우리 인간을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나와 내 가정과 전 세계 문제가 한 가지 문제구나. 유일한 문제구나. 이 문제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자, 이걸 정말로 사실로 봤다면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이때에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복음입니다. 어제 말씀 주셨죠.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다고, 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자라겠죠. 구약은 뭐냐?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절대로 이 죄에서, 이 저주에서, 이 재앙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재앙이 넘어갈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희생제사. 이때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의 문을 여신 겁니다. 임마누엘, 이게 복음입니다. 지난 그 전도학교 때 종교와 복음.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뭘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절대로 이 세 가지 문제는 사람의 노력과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그림자,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신약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약속, 구약.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약속, 신약. 그렇죠.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요, 아주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많이 말하는 거예요. 다 떠나서 신약 성경 처음 보자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마태가 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마가복음, 마가가 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누가복음, 누가가 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요한복음, 요한이 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성경은요, 계속 복음을 얘기해요.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도 계속되는가?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게 이 문제 속에 우리 인간이 빠지도록 우리를 속이고 지금도 계속 활동하는 이 사단은요,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을 때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제일 사단이 싫어하는 말이 뭐겠어요?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뭐겠어요?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유일한 답, 유일한 길,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냐? 예수가 마귀의 일을, 사단의 머리를 이기셨기 때문에. 완전히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셔.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성물로 오셨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요, 완전히 다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요, 길을 여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그렇죠. 이게 성경에 있는 복음입니다. 세 번째죠. 어제하고 우리 계속 주셨던 말씀이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번 말씀입니다. 영적 서밋인데 어쩐 서밋이냐?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을 전달할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있게 하신 것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중직의 대사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이걸 전달할 대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세 번째예요. 예언이고 그림자고 완성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거다. 이걸 정말 발견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말씀 먼저 보도록.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부활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삼중직의 대사의 축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겠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할 대사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서 어떤 말씀을 주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요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현장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확실히 발견돼야 됩니다. 내가 그냥 태어나서 여기 살고 있는가 보다. 내가 다른 데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다 여기 와서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지역에 있고 내가 이 교회 다닌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릴 대사로, 그 현장에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멘이 딱 나와요. 그래야 지난주 2부 말씀처럼 정말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영적인 운명이 바뀌었는데 언제 삶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까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 파송한 대사다. 이게 정말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주업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구원을 말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5장 20절에 17절에 그 얘기를 하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신으로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신,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영어에 보면은요, 대사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사신으로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닙니까?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요, 여러분요, 진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언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냐? 정말 우리에게 언제 이 구원받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느냐? 내가 누구냐? 이 세 가지 문제를 몰라서 풍랑만 나고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그들을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기에는요, 뭐 같아요? 종 같아요. 우리는 종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 아니고 뭐다? 영적인 왕이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은 종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요, 그냥 심부름하는 심부름꾼 같아요. 말단 맨 밑에 있는 아주 요즘 말하면 뭐예요? 비정규직 인턴 같은 그런 사람 같아요. 아무 힘없고 그냥 알바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이 정말 재앙과 저주를 막는 제사장의 축복. 우리의 모습은 종 같은데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왕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심부름꾼 같은데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요, 버려진 자 같고 아주 소수인 것 같고 약한 자 같다 하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 단어예요. 남은 자 렘넌트. 이 남은 자 렘넌트라는 말은요, 아주 소수란 말도 되고요, 버려진 자라는 데도 돼요. 그런 아주 소수요, 버려진 자 같고 연약한 자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전달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을 살릴 선지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중심 속에서 아멘이 나와야 우리의 삶의 모든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분명히 여기서 빠져나오고 구원받았는데도요, 내 모든 삶은요, 옛날에 12가지 속에서 살더니요, 그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아닌 거에 잡혀 있고요. 전혀 아무 문제 아닌 그 속에요, 내가 잡혀서요,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고요. 또 별거 아닌 거예요, 중독이 되고요. 별거 아닌 생각, 마음이요, 집착이 되고요. 그거에 잡혀서요, 거기에요, 우리의 삶을요, 거의 다 보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삼중직의 대사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어가는 현장 살릴 대사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구나. 나는 종인 것 같고 심부름인 것 같고 남은 자 같지만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구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진짜 이 축복을 가지고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살리려고 나에게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러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뭐가 문제였다. 그게 상처가 돼요. 나는 뭐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잡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불렀는데요? 대서로 불렀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담고요, 진짜 3번을 보세요. 자, 3번에 오늘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뭐로 가요? 죄수로 가잖아요. 이 모습입니다. 그렇죠. 종도 아니고 심부름꾼도 아니고 남은 자도 아니고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상태예요. 죄수로 가요. 죄수가 아닌데 죄수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풍랑 만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또 풍랑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이걸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놓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영적 서밋인데 이 영적 서밋에, 자, 영적 서밋의 여정이 있습니다. 자, 영적 서밋의 여정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울이요, 이 답을요, 완전히 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냈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 바울이요, 이 답을요, 완전히 냈어요. 우리가 말하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축복을 바울이 거기 안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완전히 냈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바울의 인생에요, 이 영적 서밋의 그리스도의 대사의 여정이 됩니다. 자, 이게 요 말씀을 가지고 목대원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겁니다. 생각의 서밋이요. 생각 서밋이요. 제일 중요하게, 사실은 영적 서밋도 나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생각 서밋이요. 바울을 놓고 바울이 이 답을 다메섹에서 내니까요,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바울이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이 뭘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In his step.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지극히 선한 것.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니까요.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요, 제일 먼저 내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발견이 안 되고 정말 이 부분이 안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나에게 문제가 오는 게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서밋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완전히 바닥이요, 생각이 완전 지옥이요, 생각이 완전히 멸망이요,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걸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지극히 선한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겁니다. 절대계획. 이 질문을요, 정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안 거예요.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를요, 바울이요, 정말 안 거예요. 그걸 아니까 바울이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뭘까 질문.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을 잘하고 그걸 잘 알고 외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일 속에, 사건 속에, 이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의 정말 원하는 지극히 선한 계획이 뭡니까?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은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 안 하잖아요. 바울은 그 질문을 합니다. 생각 서밋.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돼요. 마음 서밋.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라? 감사함으로 하래라. 이게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했다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어요. 뭐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절대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참된 감사가 나요. 그러니까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서밋이요. 여러분 진짜 한번 바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요셉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 계속 본인에게는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생각 속에 잡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 축복을 받은 영적인 서밋이다. 이 축복을 받은 대사다. 나를 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세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요, 진짜 감사가 나와. 그러면서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 모든 불신자도 초월이 돼. 우리 신자도 초월 못 하는데요. 신자도 수용 못 하는데요. 요셉은요, 불신자도 수용하고 다 초월했어요. 그건 요셉이 훌륭한 게 아니고 참은 게 아니고 마음이 넓은 게 아니고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비밀 속에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되는 게 뭐예요? 그때부터 되는 것이 이겁니다. 영적 서밋이요. 어디요? 많이 있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겠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겠죠. 바울이요, 이 축복을 항상 누린 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거예요. 내가 서밋이 되는 이 서밋 타임을 가져라. 내가 이 생각 서밋, 마음 서밋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서밋 타임을 영적 서밋의 시간, 이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수요예배 때 얘기했죠. 생각, 마음이 이렇게 되지 않고 내가 서밋 타임을 가지면 실제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질 못해요. 그런데 내 생각, 마음이 이렇게 되고 이 서밋 타임을 가지면요, 분명히 영적으로 살아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이요, 분명히 내가 있는 모든 현장으로 전달되는데 제일 먼저 내가 있는 업의 현장으로 전달됩니다. 그게 이겁니다. 자, 기능 서밋. 어디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지금 말하면 건축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 역사하시면서요, 그 일을 또 함께 하면서 전도하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요. 그래서 업이 같음으로 그랬죠. 하나님이 바울이 하는 이 전도의 일과요, 모든 하는 이 부분에도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렇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요, 업에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기능 서밋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어를 말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을 쓰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고 이걸 적어야 되고 외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구원의 축복과 내가 받은 이 비밀이 뭔가, 받은 축복이 뭔가를 정말 알고 내 마음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시간 가지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내가 하는 일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다섯 번째로요, 어떤 축복이 와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게 돼요. 그게 문화섬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비록 죄수지만 바울이 이 축복을 누리니까 바울을 통해서 왕 앞에 로마에 이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나님 바울을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분명히 이 전도의 문을 여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요 진짜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렇죠? 내가 누구냐? 이 구원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모습은 종이고 심부름꾼이고 남은 자지만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의 축복을 받은 삼중직의 대사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파송하셨구나.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늘 생각에서부터요 바닥이요. 그러니까 마음에요 늘 원망, 상처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이 영적으로요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는 일도 어려워요. 막 짜증나요. 막 힘들어요. 회사 가는 것도 힘들고 직장 가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다 짜증나요. 사는 게 짜증나요. 무슨 전도입니까? 전도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전도에 전자도 꺼내지 말라고. 전도에 지읒자도 꺼내지 말라고. 나하고 뭔 얘기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내 생각이 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이 현장에,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했구나. 그래서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그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정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요, 메시지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이 되고 초월이 돼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되어지면 영적인 힘을 얻어요. 이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제일 먼저 나에게 증거가 와요. 가는 직장이 즐거워요. 학교가 즐겁다니까요. 회사 가는 게 즐겁다니까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바닥에서 일을 해도 즐겁다니까요. 감사하다니까요. 불신자 말로 콧노래가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데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니까요. 그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즐겁냐? 성은아,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학교 가는 게 즐겁냐? 이럴 거 아니에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얘기해 주면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예요. 성경적 전도가 뭐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뭐 다락방 팀사예요. 그게 성경적 전도가 아니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생각 완전히 다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 제일 먼저 어디서 지냐? 생각에서 져버려요. 생각에서 틀린 생각 속에 빠지면 문제다, 막 큰일 났다, 뭐 이 생각 속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사가 된다. 한 어떤 부분의 장이 된다. 군대에서 장군이 된다. 사단장이 된다. 20비행단 장군 그 단장이 된다. 그러면은요 모든 걸 국가에서 책임진다. 그 사람이 먹는 거 걱정합니까? 그 사람이 차 타는 거 걱정합니까? 그 사람이 집 걱정합니까? 안 합니다. 모든 걸 국가에서 다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만 하도록 해요? 이 대사의 일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진짜 회복하고 이 축복 누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축복을 알고 이걸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게. 그래서 여러분이요 서론에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빈 곳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 그래 237 세계복음화의 빈 곳. 그럼 나의 방향은 어디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내가 있는 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의 빈 곳이 어딜까? 이걸 먼저 보면 돼요. 하나님이 237 세계복음화의 방향성에서 나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보내주잖아요. 그럼 이 지역에 지금 복음 못 들은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복음 몰라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게 빈 곳입니다.
어제 유 목사님 그 전도학 때 명함들이 쭉 얘기하면 보셨죠. 5천 종족. 저는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 그 명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이 생각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다른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인 이 237 나라, 빈 곳. 5천 종족이고 3천 종족이고 12,000 종족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237 나라고 238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빈 곳. 복음 못 들은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구나. 그들을 놓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구나. 이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여러분, 이 서산 안에만 보라니까요. 요즘 가요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데 무슨 가요 프로그램에 머리 긴 남자애가 나오더라고요. 그 나오는데 아버지하고 산에 산대요. 근데 밑에 지역 이름이 충남 서산시 해미면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죠. 얘가 산속에서 기타 치면서 혼자 독학을 해요.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나올 때마다 가야산 뭐 기인인가 뭐라고 나와요. 우리 몰랐잖아요. 그런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완전 어디 강원도 뭐 저기 뭐 섬 시골도 아닌데도 진짜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서산 안에 읍면동에 강리마다 많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 전할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요. 뭐예요? 교회 안에 현장에 많은 이 병든 사람들이 있구나. 영혼육이 이 병든 자들이 있구나. 이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이들을 도울까? 그렇죠. 너무 많구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들을 치유하고 도울까? 또 밖에 현장에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까? 그러니까 세 번째,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될 이 영적 서밋의 이 작은 게 뭘까?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 내가 진짜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놓고 교회 안팎에 너무 빈 곳이 많다.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치유할 서밋으로 불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게 뭘까? 그리고 나를 왜 교회에 부르셨을까? 이걸 놓고 여러분 한번 계속 생각해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붙잡은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한다. 그래. 진짜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많은 빈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아주 작은 소모임을 군데군데 만들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못 모이냐. 코로나 지나서도 그렇게 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이고 밖에 현장에서 이런 병든 자, 불신자들을 살리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모임을 군데군데 만들어라.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렇죠. 이 모임을 군데군데 해라. 내가 직접 사역자로 가거나 아니면 조장으로 참여하거나 참여자로 해서 진짜 이 모임을 군데군데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237 나라가 어디냐? 서태한 당진이다. 이 서태한 당진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도록, 빈 곳이 없도록, 병든 자가 없도록 그들을 살리는 서밋으로 나를 불렀다. 이것만 여러분 계속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밋 빈 곳의 현장 살리는 영적 서밋의 여정을 가고 그 축복의 증인 모델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가지고 많은 영혼 육이 병든 자를 살리는 이 치유의 방법을 가지고 서밋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영적 또 기능, 문화, 서밋의 응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 서밋, 또 마음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